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흔히 신학교에서는 독수리 날개 신학이라는 말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쪽으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구출되어서 애굽을 탈출했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한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출애굽,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출시키셨는지를 그리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족과 꿀이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예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하시는 신약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상태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종의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은 출애굽의 탈출,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메시아적 구원의 모형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가지고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부친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이제 도망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다시 불러내신 겁니다. 자,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좀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잊지 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제일로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면서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기억 좀 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나 또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나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음식과 먹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좀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기억 좀. 이 절기를 주시면서 좀 기억 좀 하고 살아라. 뭘 기억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 좀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기억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좀 기억 좀 하자. 하나님의 아래를 좀 기억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성경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옵니다. 아무리 한국 신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물론 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인터넷 통해서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도서관을 마음껏 들어들 수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곳에서 그 유명한 학자들, 그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초창기부터 건국할 때부터 정말로 이 기독교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620년에 102명의 그 청교도 프리탄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서 미국의 그 플리머스 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102명이 도착한 것도 참 재미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래 출발이 102명이었는데 도착해가 또 항해하면서 한 명이 죽었대요. 그 101명이 됐잖아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또 102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을 배에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102명이 된 거예요. 거기도 자연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102명이 도착했다는 합니다. 근데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면은 이들이 가져온 성경책은 영어 번역본인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온 청교도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손에 쥐고 왔던 그 성경입니다. 이게 먼저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네바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 최초의 그 일러스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 그 동화책처럼 그림을 넣는다든가, 혹은 각주, 풋노트, 낱말 사전 이런 것들을 넣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제네바 성경의 표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좀 확대를 하지 못해가서 이제 그 표지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저기에 주로 담아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기에 담아 있는 것이 이런 구름 기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의 태양, 사막, 이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제네바 성경의 표지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저 홍해를 건너고 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타나 이런 것들을 타고 지나가는 게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 그러니까 저기에 담겨져 있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홍해 사건이 저 제네바 성경 표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든지 이스라엘 미국이라는 그 자체 그 사람들, 초창기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얘기. 1620년 이후 미국은 말씀을 늘 국가와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질도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약과 동성애와 이러한 것들, 성적 타락과 또 이러한 쾌락 문화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혼탁한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저력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장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 그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은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나 정부 행사,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상징이죠. 미국의 국장이 뭡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입니다. 미국 국장 앞면은 독수리, 뒷면은 뭐라 했더라?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눈이 하나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눈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왜 피라미드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러한 사건들, 이 전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눈. 근데 전면에 보시면 이게 독수리.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에어포스만인가 이렇게 그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보시면은 이 독수리로 된 그런 국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독수리일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썼던 이 세 명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하고 존 애덤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이 세 명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했던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대륙회의에 모인 이 세 명에게 새로운 임무가 하나 주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을 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답을 찾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직접 독수리로 묘사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많이 변질됐어요. 온갖 사건 사고, 온갖 아주 추잡스러운 거, 악한 원숭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건국 초창기에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어떤 신학 전반, 미국의 신앙인들의 그 신앙, 이 밑바닥에는 정말 믿음의 저력, 신앙의 저력이 아직도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세계 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가만히 보시면은 지팡이와 뱀 아닙니까? 모세의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린 놋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상징이 독수리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대학교 상징이 독수리인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연희 전문학교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독수리로 정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해가지고서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고대가 호랑이로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 사자로 대응하려고 했대요. 연대가 사자로. 거기가 호랑이 나오니까 우리는 사자다. 그래서 근데 그쪽은 뭐 벌판이 있고 연대는 뭐 숲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숲이 있어가지고 야 그럼 우리는 숲의 왕, 독수리로 하자. 어떤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독수리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구나. 우리나라의 그 연대는 별로 큰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상징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배경이 있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볼 때마다 거기서 체프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도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알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위험 많은 세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 등에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는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자녀가 무슨 효를 합니까? 지 멋대로 지가 큰 줄 알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를 다하는 겁니다. 직분에 감격하는 자, 직분에 감격이 있는 자가 결국에는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감투를 주시다니, 감투라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다니,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시작. 나 같은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이렇게 저기 할아버지, 우리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니지 참, 나에게는 아버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잘생겼거든요. 저랑 비슷해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저렇게 잘난 아버지가 나 같은 걸 데리고 살아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시는 어머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구나, 자신이 못난 것을. 너무 잘생긴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상한 것은, 근데 왜 내 아내는 감격을 안 할까? 나같이 잘생긴 사람,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왜 감격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저런 말대로 떠들며 살아야지. 아마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했나. 아마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했나. 좀 이렇게 본인 표현 말이 그냥 아버지가 쫓아낼까봐 겁먹어서 그랬다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잘했나. 그런 잘난 신랑 얻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마 시부모님에게 잘했나 봐요. 아마 그랬나. 나 같은 사람.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다니. 그냥 감사, 감격.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 다른 것 중에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세울 건덕지가 있어야 뭐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세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를 내가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쌍놈 뭐 이런 거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에 양반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내가 양반인데 일반 평민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에 이걸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아주 신분제가 철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계속 교육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사상이 자유와 평등 사상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신적으로 또 본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양반네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신분제라는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철폐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5년도 전라북도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금산교에서 어떤 한 집의 주인이 있는데, 양반 댁이에요. 이 양반과 그 집의 모습이 한 교회를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로 추대를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그 집의 모습이. 교인들은 이 두 명 중 한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모심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된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저 양반이 이제 교회를 떠나겠구나, 아이고 이왕이 되려면 양반이 돼야지, 아이고 어쩌노. 그런데 그 양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모심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님을 마땅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이 양반은 그 다음에 장로로 다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슴 출신으로 장로님이 되신 분은 이자익 장로님이십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슴 이자익 장로님을 당시에 평양의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평양의 신학교로 보내서 학비와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면서 신학 공부를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 자신이 장로로 있는 금산교회에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더 제가 생각할 때 더 훌륭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실까. 조덕삼 장로님은 겸손 그 자체이지 않으셨을까. 겸손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받아들였고, 겸손했기 때문에 모습을 장로로 섬기게 되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다 대주면서 이자익 목사님을 신학 공부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그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도록 섬기겠나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 자세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한 것을 헤아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주셨고 광야에서 돌보신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면은 좋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그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평의 삶이 나타나고 원망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원피스 통옷으로 된 옷 한 벌 입고 간신히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한 달 동안 아주 물리도록 고기를 주셨고, 40년 동안이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뱀이 입을 쪽쪽 벌려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입을 완전히 통째로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어렵다 돈이 없어 죽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위험한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파른 경사와 같은 험난한 고비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